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자,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챕터 3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안상규가 자기 자신한테는 돈 많이 안 쓰는데요. 요 책, 요 노트북이, 정말로, 저한테 정말 커다란 금액으로 산 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에이, 껌깜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논문 쓰는 용도로 또 집사람이 또 조금 보태줘서 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많이 막히는데 조금 커다란 것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1장에서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인간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챕터를 나눴지만 거기에 배경으로 되고 있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1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걸까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그만 아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칼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했네요. 그쵸?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비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상에서 벗어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겁니다. 아이고, 제가 또 돋보기를 어디다 놨을까요? 그냥 갈게요. 돋보기 없이 아니요. 제 돋보기가 어디 갔을까요? 아이고, 이래서 돋보기 하나 더 맞춰야 되겠네. 아니, 됐어요. 아니, 됐습니다. 그냥 갈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칼빈은요, 자신의 논문들이나 자신이 기록한 저서들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따라해보세요. 특별계시. 예. 칼빈은 특별계시에다가 초점을 두고서는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특별계시 안에서 있어야 된다. 특별계시는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문장과 문장, 행과 간을 연결하는 문법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파락군을 제외하고 문법 훈련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파락군을 제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파락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동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락군 출신들은 문법을 알아요. 근데 파락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출신들은요, 문법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따라오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MDB 시절에. 예. 논술 공부를 학원 다니고. 그렇죠. 논술 훈련을,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파라군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건 해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하고, 자, 접속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한 문장을 어디에다 연결한 거겠죠. 그러면 그 문장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에 그 율법을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을 바로 따라해보세요. 복음주의자. 자,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조직신학에서 복음주의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새 성령파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오순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새 성령파라고 불렀어요. New Spirits in Church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고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호주 사람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Here I am to worship이라는 노래를 만든 누구죠?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몰라요? 네. 누구죠? 호주 사람이 힐송이요. 맞아요. 힐송 그 팀이 바로 이제 뉴스피츠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란 말이죠. 오순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칼빈의 신본주의적 사고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싶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등장한 교단들이 바로 그런 교단들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다 뭉뚱그려서 자유주의적 신학에 기반한 교회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이 신론에서 제시하는 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사실은요, 율법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 맞아요. 왜? 우리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지금 규범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도덕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할 때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중을 두지 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고고학 이야기를 좀 할게요. 조직신학이지만 제가 고고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고학에서 여러분,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갈대아어에서 왔어요. 이 갈대아어에서 히흐타흐라고 하는 아카드 방언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게 고고학자들의 대부분입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신의 뜻을 완벽하게 저버리다, 신과 반대하다, 이런 의미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신과 반대로 가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봤을 땐 죄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그 부분만을 싸잡고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칼빈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예,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칼빈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은 자는요,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말싸움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말들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논술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명제 다음에 아까란다.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 히브리권 문화에서 글 쓰는 배경. 제일 먼저 대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적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말싸움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명제를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자, 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개념도 여러분 성경 해석학으로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야 돼요. 눈이라는 개념은요, 온전한 시선을 향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때 당시에는 해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건요,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 해석학에서 그래서 배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또 볼게요. 전율이 흐르는 멋진 일은,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다. 그래요. 이걸 이해한다면 다스리시고 섭리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섭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칼빈은 뭐라 그랬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에요.